오늘부터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역사서를 이제 총 정리를 해왔고, 오늘부터 이제 시가서는 뭐 간단히 할게요. 네. 예, 자, 이건 지나가고요. 자, 시가서 총론.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5권의 체계예요. 시가서는 성경에 보면 가장 가운데 있잖아요. 시가서들이. 성서의 제일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듯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희로애락의 소리를 담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가서는 환희, 감사, 찬송, 고뇌, 탄식, 분노, 저주, 회개 등의 감정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가서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가다가 한번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이 소리를 들을 묵상하여 보면 가던 길을 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만히 멍청하게 앞만 쳐다보지 말고 이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란 말이에요. 좌우를 살펴라. 그래서 우리 머리도요. 항상 앞만 똑 쳐다보고 가면 어깨 이 변비통이라고 그러나 어깨에 이제 오십견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항상 이 머리를 갖다 좌우로 흔들어요.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 이거보다.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봐야 되거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이 운동을 늘 하세요. 좌우 살펴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오십견이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늘 쳐다봐야 돼. 하나님 쳐다봐야지. 예. 그리고 야, 좌우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 좌우를 돌아보면서 걸어가야 할 줄 압니다. 자, 욥기에서는 삶의 길에 부딪힌 갑작스러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므로 인생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교만과 아집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민하는, 이 생각하는 사람. 우리 이와 비슷한 것이 미륵 반가요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불교적인 그런 것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에덴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지난번에 한자 그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옷을 해 입고 옷을 이제 입고 이제 옷에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서 이제는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뭐 자랑하냐? 옷 자랑하는 거지. 그 옷자락이 점점점 길어져 가지고 긴 옷을 입고 늘 그냥 자랑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저들에게 걸린 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아, 이 죽음의 문제를 뭐냐? 이게 죽음이 뭐냐? 이거 고민하면서 인생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듯이 그 길을 깨닫고 보니까 뭐냐면 아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간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인간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한자에 보면 신신자 인간을 좌우에서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늘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가서에서 제일 먼저 욥기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시가서에서는 시편에서는 뭐냐면 기자와 함께 마음껏 찬송하죠. 뜨겁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마음껏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은혜를 만끽하고 감격해하며 조용히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속삭여 보기도 하며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참회의 눈물로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분내다가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죄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시편에서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편에서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어, 건너가야죠. 자, 잠언서에서는 이 잠언에서는 지혜자의 소리를 들어서 생활의 방편을 삼아 가지고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겠으며,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신 것처럼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욱 지혜로워져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산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사는 것이지. 근데 나는 가끔 지혜가 부족해갖고 엉뚱한 짓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 갖고 살지는 않는데, 그래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옛날 옛날 어머니들 초등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더라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 평생을 자녀들 잘 공부시켜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다 지식 갖고 산 게 아니잖아. 지혜 갖고 살았지. 근데 요즘에는요, 지혜보다는 지식 갖고 살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실패해요. 아이들도 지식 갖고 막 그냥 어떻게든 가리키려고만 하는데 인생 실패자 만드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탈무드를 가지고 지혜를 가르쳤잖아요. 자, 전도서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쓴 전도서인데, 솔로몬이요, 처음에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버려요. 떠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생이 뭔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죠. 그게 전도사인데, 삶의 의미를 깨닫고 헛된 일을 벗어버리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주의를 하여 하늘의 상고를 많이 쌓아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전도서예요. 자, 그래서 전도 12장 13, 14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솔로몬 왕이 인생의 모든 걸 다 겪어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가서에는 잘못된 세상적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오류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가 사랑이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뭐 바람이에요, 뭐 고통이에요, 뭐 별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 그 세상적인 사랑을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을 알고 모든 오류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사랑을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깨달으라. 그것이 이제 아가서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를 한번 좀 점검을 해봤고, 예, 뭐 의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이제 각 코너로 들어가서 이제 욥기를 가서 보겠어요. 자, 욥기를 가서 보면 시련과 인내, 그 장면이 이제 몇 장면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욥기는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하면 비슷한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것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냥 1장면, 첫 번째 장면, 하늘에서의 논쟁이 있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그때 사탄이 반박을 해서 이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은 누구요?
욥이죠. 욥이니까 우리 속담에 뭐 고래등 싸우면 새우등 터졌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사탄과의 논쟁 때문에 거기 희생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정말 욥이 고래등이 새우등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예. 그랬더니 사탄이 그 잘 살게 하니까 그런 거죠. 뭐 그거 한번 그 재산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 거려?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재산 다 뺏어가고 자녀들 다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저주를 안 하니까 사탄이 와서 이번엔 병들게 하면 그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해봐라. 그래가지고 가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막 고통 가운데 몰아넣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욥의 모습 앞에서 그다음에 이제 사탄이 일절 나타나지도 못하잖아요. 예,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탄이 멀찌감치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뭐 정말 사탄이 한번 시험했다고 우리 마음 변치만 않으면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요. 아이고 저는 안 되겠네. 그 지가 떠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거 한번 흔든다고 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뺐다 뺐다 아이고 저거 내 밥이네 그래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1장면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논쟁 속에서 그 사탄 욥이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꾸 전화가 와요. 자, 두 번째 장면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으로 인한 문제가 제2장면으로 욥의 시련을 당하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을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재산 다 뺏기고 자녀 사라지고 그 몸에 병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두 번째 장면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생각,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왜 그렇게 시험해? 하나님, 우리는 뭐 하나님 장난감인가?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욥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뭐 나한테도 안 그러시겠어요? 나한테도 하나님 흔들어 보겠지. 그런데요, 하나님 왜 개인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탄이 마음대로 하게 허락을 하시겠어요? 거기에는 그만한 깊은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더 연단받고 훈련받아가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지, 뭐 일부러 뭐 장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욥기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욥이 이런 시련 안 당했어 봐요. 욥기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뭐 하나님이 개인이 장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뭐 장난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욥이 사탄이 시련을 하는 것도 우리 시험하고 흔드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이지 공연히 하시지는 않는다. 이걸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거예요. 자, 제 세 번째 장면으로 나타나죠. 세 번째 장면은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요.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지론을 가지고 욥을 꺾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욥은 자기 변호를 하죠. 그럼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악인이다 이거죠. 악이 있긴 우리가 볼 땐 너는 뭐 선한 것 같고 그런데 내 속에 악이 있잖아. 우리가 모르지만 다 악이 있으니까 그런지 어떻게 의인이 고통당하냐? 응? 의인은 고통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그냥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넌 악한 놈이야,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마다 이제 욥은 자기 변호하죠. 무슨 소리야 했냐?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악인이는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요, 악인도 잘 되는 사람 너무 많어. 어,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통도 많거든. 하면서 계속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게 말도 많구나. 너 교만해서 그래. 좀 내 말 좀 우리들 말 좀 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율법으로 흠이 없어. 내가 자네들한테도 잘하고 있고 그들이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지내고 늘 그렇게 왔고 그렇게 사랑 이웃 도왔고 나한테 도움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 다 내가 베풀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엔 잘못한 게 있다. 하나하나 따지죠. 마음으로 잘못한 거, 그다음에 육적으로 이웃과의 뭐 너 제대로 주지도 않고 홀복해 했고 막 여러 가지 막 떠들어대지만 그럴 때마다 욥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변호,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기 변호를 하고 계속해서 세찬과 싸우죠. 자, 네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네 번째 친구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과 싸울 때 해결이 안 됐어요. 자, 네 번째 장면에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써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백에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괜히 뭐 장난감처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 사슬에 내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 왜 내놓겠냐? 그래서 욥에게 막 질문을 계속 퍼부으시죠. 하나님 인자하심과 욥의 변론을 꺾으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만나게 되고 이에 자신을 깨닫게 되죠. 여기서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이 뭐냐면 너는 창조자를 아느냐 그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은 이가 있지 않냐. 그 지은 자가 누구냐. 요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했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위대하심으로 오늘도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걸 지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욥이 뭐 하나님 율법 지켰고 모든 거 다 지켰고 나는 안전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욥이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것이 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만 주관하는 어떤 중도적인 입장, 뭐 사랑, 인격이 아니라 중도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 앞에서 내가 잔소리할 게 하나도 없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저 뭐 할 것뿐이다? 순종할 것밖에 없다. 그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면 우리는 그냥 하는 것밖에 없는 거다. 예?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깨치죠. 그래서 제 다섯 번째 장 욥이 회개가 나옵니다.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온 욥의 회개와 참된 길을 다시 찾아 심차게 나가는 욥과 그의 만년의 생애가 펼쳐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은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었고 있는 죄는 다 뺏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욥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때에 자기 몸에 있던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환경적인 치료가 나고 그다음에 육적인 치료가 나타나는 장면이 42장에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요?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죠. 영적 치료.
두 번째는 내 환경이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내 환경을 저주스러운 그런 환경의 세계에서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환경의 치료.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 육신의 치료도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욥은 다섯 장면으로 펼치시면서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그렇게 나타나는 그 욥의 모습들을 바로 보게 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한 장면을 한 장면 생각하고 이번 장면은 이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장면으로 이어져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그 욥기를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욥기 읽기가 피곤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하지만 이 의미를 생각하면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욥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 어딜까? 고대 문서 중 하나인 창세기 다음에 와야 한다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 창세기보다도 먼저 기록된 것이 이 욥기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욥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냐 알 수가 없대요. 저자들을 잘 몰라요. 자, 그러나 이 욥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라고 어, 썼었는데 여기 이번에는 순금이라고 표시를 했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하란 우스 다시 요비살론 땅이라는 곳인데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이쪽 지역 우스 땅, 여기 두마 지역, 그리고 이후 이쪽 의유로 하는 요 지역 동방의 어느 부분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말씀에 저기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교훈을 그러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와 명예 때문이라고 사탄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복이 뭐냐?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일 잘 되고 그게 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사탄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욥을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저기 시건방져가 떠가지고 저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한번 뺏어버리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엘바스 빌다 소발의 견해는 악인은 그 죄를 인하여 재앙을 받고 의로운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악인이 잘 살기도 한다고 또 반박도 하죠. 이처럼 이 세 친구들은 악인에 대해 욥을 향해 너는 죄가 많아, 너는 악이 있어서 그래, 그 재앙이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 그런데 네가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지 않을 거야. 의로운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악인도 또한 이 세상에는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악인이 잘 되느냐? 악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의인을 위해 쓰게 돼 있어요. 사실 의인한테 물을 맡겨놓으면 제대로 못해요.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착해 빠져가지고 순한 사람이 가서 정치한다고 앉아서 봐요. 어디 정치가 되겠어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질 와일드하고 그냥 예? 천방지축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치인을 시키고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정객이라 하나의 손님이야 왔다가 가는 거지 별거 아니야. 우리나라 있잖아요. 5년이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5년 만에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악인은 그 죄를 인하여 재앙을 받고 의로운 자는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만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인간이 보편적으로 볼 땐 그렇다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엘리후라는 친구였죠. 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다. 즉, 고난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가장 영적인 그런 것을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과 친절하게 좀 관계 좀 회복시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엘리후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을 때릴 때에도 징계하면서 때리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잘못 없는데 왜 나만 안 그래? 우리 형제간에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동생이 형한테 빡빡 덤벼들잖아요. 그럼 형이 어때요? 부모가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부모가 불러다 놓고 네가 형이잖아, 네가 형이, 네가 좀 잡아야지. 형만 팁대 요 야단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 알고 우리는 징계와도 감사, 기쁨 평안하도 감사,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지 뭐 감사. 그래서 고난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다.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엘리오가 얘기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 엘리오가 막 그렇게 견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네가 잘못한 악인이니까 징계를 받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와서 은 덩어리 가지고 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오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왜 엘리오는 바로 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엘리후에 대한 얘기는 주장만 있고 뒤에 문제가 없어. 엘리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한테 야단해 가지고 그 욥한테 가서 기도받으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이 다릅니다. 자,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할 뿐입니다. 진정 하나님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욥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또 나이가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견해, 내 중심적인 견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화해져야 되지. 나는 이런 현상으로 가고 싶다. 내가 만드는 상은 이건 거짓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무조건 진리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탄과 하나님과의 다툼에서 거기 하나의 당한 사람, 샘플로 당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걸 더 사랑하니까 이 테스트를 통해 더 좋은 것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때 욥은 이렇게 얘기죠. 사람이 죄인인과 하나님의 전능은 시인하나. 인간이 너 죄에게 반해. 그래, 나도 죄인이야, 죄인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능성은 시인하지만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 공의하신 상벌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중용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동양적 사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욥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불공평, 무자비라고 욥은 지금 하나님을 반박하고 신자들 앞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인격자이기보다는 초월적인 영화로우신 분, 우주의 어떤 힘, 곧 물리적 세력을 보아서 히브리적 사고보다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네. 오늘 우리들이요,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동양적 사고보다는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잘못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인격적인 거로 표현된 것보다도 그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동양적으로 해서 볼 때는 한 우주의 어떤 힘, 물리적 체력을 봐서 어떤 능력, 우리 이기, 이원론 두 개의 기가 있는데 하나다.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그런 학술이 이제 우리 전통적인 것으로 내려온 건데, 이러한 사고가 바로 동양적 사고예요. 그래서 헬라 쪽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히브리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참 재미있고 흥미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욥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여기서 욥은 그렇게 다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심으로 그의 이러한 견해는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막 질문을 퍼볼 때에 뭐예요? 입이 열 개라도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존재자이시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티끌만도 못하는 내가 뭐 한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심으로 그의 이러한 견해는 다 깨져버리고 중도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다 깨지고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이 우주의 무명한 존재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이 우주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백에 나타나는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구루터기, 이걸 하나님 기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그것밖에 없는 거지.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따지고 앉았냐 이겠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욥이 막 변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답답해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이 천지 땅이 철러올 때 너 어디 있었냐? 물어보네. 이 창조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의인이 갑자기 당한 환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 화려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떠한 종교나 이런 것들로 갈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욥은 하나님인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우주 만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만물이 듣기 같지 못한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뭘 느끼겠어요? 그냥 엎드릴 것밖에 없지, 뭐, 굴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 우리가 뭐 아침 먹을 것도 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지.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인물의 아멘. 존재에도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죠? 예.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요백이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니. 하나님이 난 창조자야. 이렇게 위대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오늘 또 섭리하고 운행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너 생각하고 있거든. 내가 너를 알거든. 이 한마디에 기절해 버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요백이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니 이제 요백에는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알 수가 없다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루시며 그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에 우주의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한가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고 계시며 욥에게까지 관심을 보이시고 선으로서 나타내시는 것은 욥은 무엇라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예, 욥이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면 나 사랑한다고 내 자식들 다 뺏어가고 재산 뺏어가고 내 몸에 병들이 고통 만들게 만들고 왜 그랬습니까? 예,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도 욥을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격에 찬양하는 것이고 그 찬양하며 그걸 깨달았을 때 그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이 사라져가고 그에게 축복으로 바꿔지는 그 전보다 배의 축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도 여러 가지도 뭐요? 우리 무조건 감사, 아멘 순종하고 아멘. 따라가면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배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참 경건은 지적, 외적 증거가 아니라 내적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뭐죠? 만남에서 나타난다. 예. 우리의 경건은 내가 하려고 막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어, 경건한 삶, 하나님을 대한 감사의 삶, 은혜의 삶이 되는 거지. 내가 만들어서 막 하는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고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적인 것은 내가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난 체험된 사람은 뭐 그거 애쓸 거 없어. 그냥 생활이 그거니까. 생활이 그거니까. 그런 사람은 뭐 억지로 하려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자연히 그 속에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깨닫게 되고 보니까 그 자신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경건함이 그 속에 우러나게 되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경건은 지적, 외적 증거가 아니고 내적인 증거,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가 막 그냥 세상 얼마나 비판했어요. 너 죄가 때문에 막 하게 비판하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제단 숯불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그 숯불이 자기 입술에 탁 치고 나오고 부정하구나 부정한 적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싹 임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감사 기쁨 충류 찬양하며 노래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기둥이,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 이제 공부할 때 봉우리가 두 개 있어요. 근데 이 봉우리가 두 개 있는데, 한쪽만 봐. 한쪽만 보고서, 아니면 한쪽만 보면서, 왜 하나님 이렇지? 왜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쪽 봉우리만 보고 하나님 평가하고, 이쪽 봉우리만 보고 하나님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풀어지지를 않아. 이사야서는 이 두 봉우리를 이렇게 뭉뚱그려 놨거든요. 뭉뚱그려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이쪽 봉우리야 저쪽 봉우리야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분명히 두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봉우리를 봉우리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어때요? 봉우리가 두 개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나 이걸 앞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두 봉우리가 한 봉우리로 보이는 거야, 그렇죠? 이게 한 봉우리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봉우리가 두 개, 이제 앞과 뒤에 있는 봉우리가 있는데, 뒤에 있는 봉우리만 봐요. 뒤에 봉우리는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 왕이 왕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뒷봉우리예요. 앞봉우리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거기 있단 말이에요. 고난당을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안 봐, 이건. 보기 싫어. 영광의 메시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렇지만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에 오실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왕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봉우리가 있다는 거. 이 두 봉우리를 다 경험해야지 건너뛰어가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두 봉우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만들어 주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두 봉우리의 사람. 바울 사도도 막 공격하고 막 그랬으니까 어때요? 어? 예수님 담에서 탁 만나고 예수님 안에 모시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렸잖아. 그냥 사랑으로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임하시면 냉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탁 바뀌어서 전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이 나는 싫어지는 거야. 자연스러워지는 게 안 하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 막 술, 담배 막 좋아해서 그거 하루도 뭐 한 시간도 뭐 못 참는 그러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싹 바꾸니까 아니 뭐 생각이 나야 먹지.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예.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인격적인 변화. 오늘 우리는 그 인격적인 변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것이 참 경건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참 하나님을 내 안에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욥을 뒤집어 놓는 거지. 막 뒤집어 놓는 하나님이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아니 욥이 잘못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요. 뒤집어야지. 뒤집어야 진짜 하나님 말지. 바울 나는 율법에 흠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뒤집어 놓잖아. 막 뒤집어 놓으니까 그제서 바로 알고 새롭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뭐 완전해도 그래도 하나님 뒤집어 놓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징계도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집어 주고 싶은 사람, 뒤집으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 아멘, 감사, 아멘 이것밖에 할 것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네, 오늘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시편 오늘 갈게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 것이에요. 그 이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장면 축복과 회개에 대한 얘기. 그래서 복된 사람. 그러니까 시편의 1편이 모든 것의 전체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다. 그거예요. 그렇죠? 악인은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세상대로 이리 끌려고 저리 끌려서 좌우로 치우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것이 일장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느냐,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제 이사에서 아침 34장 읽었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해, 들어라, 들어라, 열방아, 들어라, 열과 들어라, 들어라, 그러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자꾸 우리 보고 왜 들으라고 그러시죠. 자꾸 들으라고, 들으라고. 왜 들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 자체가 생명력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그게 생명이 되니까 싹이 터가 60,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길바닥 같아. 말씀이 왔다가 가버리죠. 암만 생명 있는 말씀에도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시밭에 떨어진 거 된 거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이 많아 세상 거 때문에 맺기라는 안 맺기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밭에다가 제대로 심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부서져 버리고 화인 맞아가지고 돌짝밭 꺾고 아스팔트가 돼가지고 이런 말씀이 떨어져 들어와서 이게 생명을 일으키는데 생명을 못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일어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멘. 복된 사람,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 예, 그 다음에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 웃으신다. 인간이 하는 거, 이장이 본 거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잖아요. 예. 전에 보니까, 그 아들 하나, 조금만, 3살 정도 먹었나? 그런 아들 하나가 장난감을 가지고 나 장난이 고장이 났어요. 이 고장이 나니까 그걸 가서 지가 만져보겠다 고친다고 이래서 만져보고 저래도 이게 안 되니까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울고 앉았더라고. 근데 그 옆에서 누가 있냐? 아버지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아빠가 있으면 그걸 보고 웃고 있는 거지.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지가 하다가 안 되고 누구한테 갖다 주면 돼요. 옆에 있는 아버지한테 갖다 줘. 아빠 이거 좀 고쳐줘.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해보겠다고 하더니 안 되니까 발톱 뻗고서 울고 앉았단 말이야. 이게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쵸? 이 장에서 이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 우리 인간 뭐, 웃고 있구나, 웃기는구나. 너희가 행하는 거 정말 웃긴다, 웃겨. 예,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하신 의 모습들, 그 다음에 회복과 구속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41장에 이르기까지 쭉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속자, 구원에 대한 노래가 거기에 담겨져 42장에서부터 72장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찬양하는 하나님을 성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73편, 89편까지. 그 다음에 땅의 이제 축복의 필요, 축복의 기대,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106편까지 이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가 107편에서 150편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시가 굉장히 많아요. 예, 선지자, 제사장, 왕, 고난의 주, 부활의 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시간 되면 찾아보시고 또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종은 시편은 모든 피해와 슬픔, 공포, 의심, 소망, 염려, 착착함, 즉 인간의 마음이 공격당하기 쉬운 모든 괴로운 감정을 생명애로 이끌어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도 어떤 일을 당하면 속이 상했다 그러잖아. 속이 상해. 이 속이 상하면 안 되거든요. 이 속상하면 내가 약해져. 속이 상하면 안 돼. 절대로. 내 속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러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비애, 슬픔, 공포, 의심, 소망, 뭐 염려, 착잡함 이런 게 부딪히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부딪혀서 내 속을 흔들어 놔요. 막 흔들어서 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괴로워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어,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막 부딪혀가지고, 해가서, 다, 다쳤는데, 그랬는데 아무 외적인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뭘 해봐도 아무 뭐 표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한 3, 4일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뭐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유 목사님 간호사이시니까 아시네. 왜 그래요? 또 올드지요. 그 원인을 잘 몰랐는데 이제 예. 밝혀진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평상시에는 이 혈관 속에 있잖아요.
그 음, 피떡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 혈관에 막혀 있는 지방층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사람이 갑자기 어떤 충격을 탁 부딪히면 그게 떨어진대요, 이게. 음, 예, 그런 찌꺼기들이 떨어져서 이제 피 속으로 떠드는 거야. 그래서 떠들다가 이게서 이제 이 심장 같은 데, 뇌 같은 데가 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죽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몸에 충격을 줘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뭐 그런 충격을 받았으면 그러지 그냥 뭐 이상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뭐 띵하다가 괜찮겠지 이러지 말고 병원 가서 링게를 해도 좀 충분히 맞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혈류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피가 막혀가지고 그 죽게 된대요. 그런 경우가 참 많대요. 한 3, 4일 동안 멀쩡한데 하다가 한 3, 4일 후에 갑자기 죽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 우리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부딪혀갖고 내가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막 치어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혈압이 확 올라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권투하는 사람이든지 뭐지 막 격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한번 탁 치는 건 내가 한번 맞았다고 아이고 저거 맞았다 나 그대로 골로 가는구나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맞아도 괜찮아. 이게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 보면 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할 정도로다가 이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그 부딪힘이 이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면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생명을 단축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무리 얻어맞아도 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머리 자체가 보호막이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때려도 뭐 그냥 끄떡하지 않고 사는 거 보면 괜찮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을 성령과 은혜로 잘 보호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 충격이 막 와도 속은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요. 입으로도 말로도 이게 아이 속상해 이러지 말고 아 기뻐 즐거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못해서 뭘 남보고 하라고 그러자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은 하지. 예. 자, 시편은 성경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에, 하고 있던 인간의 가장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소리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나쁜 말하면 내 속이 벌써 나쁘잖아요. 내가 기쁜 말을 하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시편에도 보면 저는 눈깔 좀 썩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리 몽둥이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끝에 가서 하나님 뭐예요? 너는 그럼 어때? 하고 물어보시는 거잖아. 이게 결국은 내 자신을 향하는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더욱더 깊이 우리 자신을 깨닫춰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시pad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내용별로 별로 아니라 찬양의 시, 탄원의 시, 신뢰의 시, 감사의 시와 경원의 시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시편에도 예언적 시가 많이 있으므로 기도하면서 읽어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